지금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또 북한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응원하실 텐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중반까지는 3위를 하다가도 늘 이렇게 2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애초부터 2위로 뛰쳐나가기도 하는데 요번에는 뭔가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 2위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물론 역전도 가능하겠지만 목표한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기에 마치 우리가 88올림픽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이렇게 일취월장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네 안방에서 더 많은 좋은 성적 거두려면 노력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감독을 데려다가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된 뭐 배드민턴 경기가 종목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그러했었습니다. 한창 도쿄올림픽을 65년에 하고서 굉장히 많이 일본이 그냥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서 아시아에서 일본밖에 없었죠, 올림픽 대회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이 중국에 밀리고 한국에 밀리고,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3위권 나라가 돼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오늘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라면 먹고 뭐 운동했어요, 뭐 배고픔을 참고 뭐 했어요, 뭐 그런 소위 말하는 헝그리 선수들이 이제는 없고, 또 그렇다고 선진국형 그런 어떤 선수들에 비하면 또 좀 부족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좀 부족하고,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종목 혹은 스포츠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딜레마, 그런 위기, 그런 정체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느끼는 것처럼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중국 사회과학원의 세계의 그런 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계 각국이 어떤 점유율,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그 2006년이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1위, 12위권 정도 됐었고요, 경제력이. 그 다음에 나라의 국력이 벌써 그때 8위권, 뭐 9위권,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9위 정도 됐어요. 10위가 인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중요하고 국토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총망라한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발표가 아니고 중국 사회과학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거니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객관화시켜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세계에서 9위권 되는 나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거의 적성국가에 가까운 중국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면에서 혹은 또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혜룡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 노르위치의 스프로스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목이 죄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설교 후에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우리 영국 청년들은 죄인이라는 말,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신자인데 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런던 시내에 큰 독사가 나타나서 나는 선한 독사다, 세상에 태어나 그 누구의 발뒤꿈치도 물어보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독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닙니다. 독사란 입속에 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독사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사란 남을 해치지 않아도 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사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성으로 마치 독사의 독처럼 인간은 죄인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혹을 이기려고 애쓸 줄도 알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신앙에도 인생에도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유혹에 여러 번 넘어지지 않도록 또 다시 그러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 시편 가운데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이 51편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뒤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남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왕궁 높은 곳을 쳐다보니까 보이는 집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이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구나 하고 끝났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의 말처럼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듯 그냥 보고 끝났으면 될 일을 야,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아무개의 아내입니다. 그래? 이름이 뭐지? 밧세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를 손에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 그걸 고의로 죽음으로 내몰아서 밧세바를 아내로 얻죠. 그리고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오고 온 때에 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 다윗이라는 말, 다윗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영혼입니다.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특히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남의 아내를 고의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얻었으니까 이것은 살인자이기도 하고 죄질이 나쁘죠. 우연히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그의 아내를 얻으려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름의 뜻대로 일생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살다간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놓고 루터는 어느 시보다 이 시는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용으로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 복음적 정신과 특성이 있는 회개시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쫓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시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은 예전에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방법, 과정 이런 거 관계없이 1등하면 그건 아주 최고였습니다. 나쁜 방법, 법을 어기는 거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1등하면 그게 대길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정치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불법으로 그냥 탱크 몰고 들어와서 나라를 훔치면 그것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런 군인들을 우리가 대통령이 부른 까닭이 뭐예요? 어쨌든 대통령은 됐으니까, 불법이긴 해도.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불법을 하고 탈세를 하고 사람을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냥 온갖 그 공해를 갖다 내뿜고 이렇게 해서도 공장을 세우고 돈을 벌면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여태까지예요. 후진국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도 있었어요. 후진국이니까 환경을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법을 따지고 이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바로 그런 거죠. 이유 여하, 과정과 법, 이런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따지지 않고 그냥 1등만 하면 최고였고, 돈만 많이 벌면 됐었고, 정권만 잡으면 됐었고,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이 허용되고 용서가 되고 납득이 되던 시대였는데, 이제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별 국민 총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됐어요. 완벽히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9위의 강대국이고, 또 이제 3만 불도 넘어가서 개인 소득 면에서도 완벽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선진국의 다운 모든 법, 질서, 윤리, 에티켓, 정신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외적인 집이나 차나 돈이나 이런 거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우리들의 정신, 준법, 매너 이런 것들은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오는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사람들이 노임을 갖다가 파먹고 탄압해가면서 돈을 벌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4차 혁명 시대,
5G 시대, IT 시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여서 5년 뒤면은 5년 뒤, 7년 뒤면은 없어질 직업이 뭐 수도 없다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은 아직도 20세기의 수준의 후진국에서 살면서 임금은 어떻게 하면 깎으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뭐 저기 하면 되는지 그 수준에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갭,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죠. 우리는 응해요 하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지는 죄는 본죄라고 말합니다. 또 원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주 태생죄죠. 그 다음에 본죄라는 건 뭐예요? 행위죄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짓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독사의 비유처럼 죄를 안 지었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늘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남의 인권을 탄압하고 남의 노임을 갖다가 내가 뺏어먹으면서 살고 법을 안 지키고 살아도 그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뺏어먹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죄입니다. 그 죄도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것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같이 고등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어느 아저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양복을 만들고 뭐 이런 그 양복 관련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우리들에게, 아들 같은 우리들에게 한 3,000벌쯤 됐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래하는 공장 사람들에게 미리 봉투도 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라도 그렇게 신분관계가 잘게 돈을 줘놓으면은 그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먼저 내준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예, 그것이 통용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 인생은 그런 부분이 있죠. 가외로 들어가고 잘해주고, 예,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잘 인간관계를 짓는 것은 참 박수를 칠만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돈을 미리 와이로를 먹여놨으니까, 부정청탁을 해놨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 돈을 먼저 해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일은 불법이기도 하고 마땅히 옳은 일은 아닙니다. 청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미 30년 전이니까 그것이 뭐 통용도 되고 뭐 사실도 지금도 통용되는 나라니까요. 그것이 마땅하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게 되어버리고 있다는데, 그 지체, 머리는 못 쫓아가는데 시대는 이미 4차 혁명 시대, 뭐 5G 시대, 뭐 21세기 시대가 되면서 갖고 있는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3푼이라도 더 내 걸 만들까 하는 욕심, 그 욕심의 근원에는 죄, 그 죄의 근원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수치심의 문화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칼로 남을 베어도 죄의식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내 눈앞에 안 보이면은 깨끗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굉장히 발달 단계로 빠지면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머리를 쳐갖고 지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몸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치심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 이유가,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앞에도 온유하게 살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타고난 본성이 워낙 착하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의 성격과 방식이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죄인이기에 어떤 면에서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서도 뭔가 예의를 가질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죄의식, 원죄, 그다음에 죄책, guilty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런 죄책이 없다면, 원죄 의식이 없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가 잘나는 거죠. 그 사람은 원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부족하구나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죄가 어딨어? 아니 나는 그냥 사는 날까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남의 거 뺏어서 살아도 그게 내 죄주고 능력이지? 라고 말하는 거죠. 옛날에 늘 잘 말씀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이고 사건이지만 최부잣집이 그렇게 대를 이어 부자가 된 까닭이 뭐예요? 그들 안에 무슨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오래 부자가 될 방법들을 지혜롭게 깔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와 슬기라고 말하는 거지 남의 걸 어떻게 하면 불법으로 잘 뺏고 탈세를 하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그냥 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크라임이에요. 범죄예요. 그냥 범법자고 구치소 교도소 가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최부잣집이 최부자가 그렇게 오래 대를 이어 부자가 됐다는 것은 지혜롭게 오랫동안 잘 살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부자들 중에 우리 국회의원도 그런 집안이 있지만 부잣집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던 집들이 있어요. 4대가 현충원에 묻혔던 한산이시 집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안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양심적이고 지혜가 있고 정의롭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 거지 독립군은 정신없는 놈이고 일제 앞잡이는 친일파는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너무 이어져서 마치 친일파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대를 아는 사람이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신병자고 바보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은 독립군처럼 바보가 되어버렸고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 불의를 저지르고 하는 것들은 지혜로운 일처럼 여겨지는 아주 망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정체 현상을 빚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자고 나면 달라졌어요. 수치가. 수치라는 것도 한 해에 막 더블 작년보다 2배를 더 수출해.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잘 나갔어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선진국에 대형교회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 거 안 따져도 잘만 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수준과 방법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과정이 아무리 더티해도 1등 하면 그래 너 잘했어. 인정을 해주는 것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사람의 욕심이, 원죄가, 죄책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는 죄인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결국 생겨난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 열쇠가 우리에게 맞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모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의 문제들, 사회적 갈등들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9위권의 강국인 한국을 상대로 북한은 큰 소리를 쳐요. 북한이 왜 큰 소리를 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핵폭탄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맘만 먹으면은 6개월 안에 1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비록 불법이지만. 그걸 북한이 모를까요? 북한도 알아요. 그럼 북한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강한 점이. 그게 뭘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나면 좌파와 우파가 여당이 야당이 상류층과 하류층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뺑 싸울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싸운다고요. 결국 그런 싸워요. 단합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민주주의죠. 근데 북한은 모든 걸 통일했잖아요. 오직 유일사상, 오직 원수님이 결정하시면 당이 결심하시면 우리는 따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지만 우리 앞에 와서도 큰 소리를 치는 건 그 유일사상 때문에 그 앞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척 한다는 걸 저도 알아요. 지들도 안다고. 지들도 거짓말 세상에서 사는 거를 아니 바보예요? 다 알아요. 그러나 뒤로 돌아가면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아 참 굶어 죽게 다 생겼다 이거 하죠. 그러나 앞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 정신력에는 있는 거예요. 그 전제주의에 혹은 전체주의에 독재 정치에서 기독교 이상으로 가는 그냥 거의 이슬람급의 그냥 그 정신체계를 갖다가 쇠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 이런 딜레마, 이러한 장벽, 이러한 걸림돌 해결하고 신앙으로 복음으로 디딤돌을 삼아 우리나라도 한 발짝 나가고 개인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전지했듯이 다윗은 참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 다윗은 죄를 지으면은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서 내 입술을 찢어버린다고 상징적으로 했고요. 막 옷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 얘기하면 삼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막 그 옷을 찢어요. 내가 죄인이로다 죄인이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미친놈처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이 꼭 그랬어요. 그게 그 유행의 선두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왕인데 왕의 채신머리는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자예요. 그는 굉장히 시인이었고 가수였고 예술가 아티스트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거나 뭐 믿음이 사실 뭐 유독 모세보다 나았거나 그랬겠어요?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참 모세는 다윗에 비하면 아니 그 참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긴 했죠. 다윗에 비하면 죄의 그 값어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의도가. 근데 이거 괘씸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 여자 얻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같은 살인이라도 동기가 달라요. 이거는 민족애 때문에 죽인 거고 이거는 여자 하나 가지려고 남편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물론 가나안을 못 들어갔고 모세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죠. 그런데 유독 모세는 뭐 말을 잘못해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정다감한 듯 뭐 구약이라도 워낙 옛날이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은 내 사랑하는 자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어쩌고 참 미사여구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래저래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요번에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날 새롭게 해주세요. 맨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는 여러 번 쓰러졌으나 여러 번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모세도 왕자로 컸고요. 다윗도 뭐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돌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될 거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질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두껍고 가혹하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슬초로 정결케 되기를 간구하죠. 죄를 씻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즉 칭의 혹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자녀, 다른 사람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된다는 거죠.
루터는 말했습니다. 참 회개는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 우리는 죄를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중생의 체험을 한 후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늘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까닭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방언을 잘해서, 그가 우리보다 더 심리의 은사가 있어서, 그가 우리보다 더 천재지변을 갖다가 바꿀 만한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잘못하였을 때 그 잘못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자신의 연약함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인간의 혈육으로 태어났기에 원죄의 굴레 아래에 있음을 알았고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순간순간 많은 죄도 있음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 어머니의 온당치 못한 관계에서 자기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좇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원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질 순간순간마다, 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찝찝하고 더러워지겠습니까? 매일 세수하며 새롭고 깨끗하고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 학업에 도전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총명을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교과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의 교훈, 철학의 지혜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과 세상을 모두 다 꿰뚫고 하나님께 일생 동안 충성하며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